얼마 전에 4월 큐티 책자에 짧은 글을 쓰게 됐습니다. 글솜씨도 부족하고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 끝에 고민의 방향이 요즘 성도님들과 가장 많이 나누고 싶은 경탄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스스로에서 계속 이렇게 스스로 반복하여 저에게 던져보았을 때 그 경탄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여유, 풍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기에 더욱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나서 설교 차례가 됐을 때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나눌 것인가? 지금 우리 시대에 즉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이 글을 시작으로 이 경탄하는 삶, 경탄의 삶으로 같이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큐티 책자에 실린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탄하는 삶. 행복한 노년 노화를 늦추는 데에는 값비싼 영양제, 유기농 식이, 적절한 운동, 나에게 맞는 취미도 중요하겠지만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진짜 비결은 경탄하는 삶에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에 놀라며 감탄하는 삶,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찬사를 보내는 일은 우리 마음이 타자의 존재에 대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것에 대한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함, 그리고 그것을 생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작은 역동성. 경탄하는 삶은 그런 것이 모두 드러나는 삶일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작은 것에서도 기뻐하고 의미를 발견하며 아름답다 말해주는 감사의 그 풍요가 넘치는 삶,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경탄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엠페도클레스는 현실적인 것에 포박돼 경탄을 잃어버리면 생애의 의미는 천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에만 급급하여 하나님이 삶을 통해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감사와 탄성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인생의 가치가 그저 살아가기에 그치고야 마는 삶의 하락된 가치를 누리고 살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의 찬탄과 놀라움의 경탄을 자아내며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부유하며 노쇠하여 지지 않는 진짜 젊음의 비결이 아닐까요? 신앙인의 삶이 현실에 뿌리박혀 있으되 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이 땅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나무처럼 푸르고 푸른 젊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아름다운 일생이 되기를 그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짧은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탄하는 삶,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동의가 되는지 아니면 놀라고 감탄하는 것, 즉 경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을 주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실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다는 쪽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생소할 뿐더러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언급했듯이 무엇인가에 놀라며 감탄하는 일, 즉 경탄하는 일이 크게 의미를 가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탄하는 일이 그저 어떤 사물에 대한 반응 정도에 그쳤을 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경탄이 단순히 반응을 넘어설 때 그것은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며 풍요가 됩니다.
성경에서 경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어느 책을 열어도 시편은 수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의 탄성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 창조와 구원, 소망과 공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어두움을 이겨낼 소망이 되고 빈곤 중에 풍요가 되는 순간을 시편은 처절하리만큼 벅참과 절절한 진실로 쏟아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시들이 절망의 끝에서 쓰여진 시들이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내며 그 빈곤을 풍요로 바꾸어내며 그리고 그 위험에 처한 것을 정말 안락한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그 찬송에서 비록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을 잘 기록합니다. 139편의 핵심 단어는 알다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부부를 알듯이, 내가 아내를 알듯이 눈빛만 척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또 이렇게 바라보면 무엇을 원하는구나 알듯이 부부가 서로 상관하듯이 안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14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시인이 하나님이 기묘하고 놀라운 분이심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에서 18절은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즐거움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며 그분을 알아야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범접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미치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를 시인은 6절에서 이 지식이 기이하다고 기록합니다. 기이하다, 기묘하고 이상하다라고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이상하고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묘하다, 이상하다, 기이하다 어떨 때 사용하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 아무리 이상하게 생겨도 이 물건의 쓰임새를 알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옆에 있는 이 빨간 가시나무를 처음 본 사람은 무슨 나무를 저렇게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냐, 나무가 왜 이렇게 뾰족뾰족하냐,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이상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상하다, 기이하다, 기묘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용합니다. 그 모양새의 쓸모를 모르거나 우리가 이전에 익히 알던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지식이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 기이하다라는 표현으로 시인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 아주 밝히 환히 아시는데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시고 멀리 있어도 아시고 가까이 있어도 아시고 생각을 꿰뚫어 아시고 걸어갈 때도 아시고 누웠을 때도 모든 행실을 항상 아신다고. 내가 아직 입을 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만큼 이상하고
기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그 높으심이 아득하여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도 땅속 깊은 곳 스올에도 계시고 이른 새벽에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주는 밤이 낮이 됨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미치지 않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음을, 빛과 어둠이 모두 하나이며 그 근원이 같은 곳에 있다고 고백하며 탄성을 자아냅니다.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감각이 그를 향해 활짝 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놀라고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흑암에 있든 스올에 있든 새벽부터 날개쳐 이룰 수 있는 아주 먼 바다 끝에 있든 그것들은 이 시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활짝 열려진 마음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언어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경탄합니다. 시인의 마음은 풍요와 감사와 소망, 따뜻함과 벅참, 감사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의 범위, 인식의 범주가 세상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갑니다. 아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눈에 보여?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런 꼴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 돌아가실 수는 있겠지. 그러나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것 또한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아니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일이야. 과학이 아닌 것은 믿을 수 없어. 세상은 온통 신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정말 많은 기독교인을 줄게 만든,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줄어들게 만든 책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의 책이었죠.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은 누군가의 창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막 세상에 굴러다니는 많은 시계의 부품들이 굴러다니다가 서로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서 시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세상은 여러 요소들이 만나서 같이 세상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책은 전 세계의 많은 신앙인들을 무신론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유한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이지만,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등질 때도 있고
그리고 잠시 쉬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은 기이하고 기묘하여 그리고 그 높으심이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생각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창조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인간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만든 것에 불과한 우리일지 모르는 그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차마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놀라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유한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가 무한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이 모든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이 모든 섭리가 그저 놀랍고 경이로울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불기만 해도 이 땅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나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직장과 나의 자녀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긍휼 가운데 우리는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주일이 되면 졸린 눈을 비비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아주 짧은 단어로 이 경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표현하기에 인색하죠. 그 외국 사람들은 그 말 잘 쓰잖아요. unbelievable, 그죠? 와우, unbelievable 이런 표현을 정말 잘 쓰는데 저희들은 그런 표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짧은 표현으로 경탄을 우리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죠? 한 글자. 와. 네, 자기 아내를 보시면서 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표현이 참 중요해요. 네, 그리고 뉘앙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래 위로 훑어보셔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와 진짜 뒤에 더 다른 말을 붙이셔도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실 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을 활짝 열듯이 두 팔을 뻗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한마디 깊게 한숨을 큰 숨을 같이 포함해서 우와. 어떠세요? 마음이 조금 풍요로워지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눌려있던 나의 현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조금 노임을 받는 것 같으세요? 감사가 일어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그 찬양이 흘러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경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쁘게 경탄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입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하죠? 어머나, 네, 어머나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경탄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지천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겨우내 얼어서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이 움터 나옵니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비닐하우스로 쫙 덮여서 아름다운 은색을 내뿜고 있던 곳에서는 파릇한 초록색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름다운 가정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경탄하게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은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생명을 잃게 하고 그리고 많은 초목을 타게 없어지게 불태워버렸지만, 그렇게 어리석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실의 땅, 그 황폐하여진 곳에서 반드시 생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우리는 또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놀라워하고 감사와하고 경탄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한 주를 보내고 종려주일을 맞아 고난주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픔과 고통의 시간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경탄하며 찬송하며 감사와 은혜와 영광으로 채우는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온통 아름다운 생명들을 시작하십니다. 그 생명들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운데서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경탄의 계절 보내시고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경탄으로 부활의 시간을 맞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